마가복음 볼 겁니다. 이어서 계속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데로 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별 내용 없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봤잖아요. 저희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병 고친 귀신을 고치시고, 지난주에는 저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귀신들을 고치는 걸 봤죠.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딱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루가 딱 끝나고, 저희가 유대인의 시간은 뭐라고 했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딱 하루가 지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일찍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외딴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삼위일체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굳이 외딴 곳에 가셔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다 알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잘 이야기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할 말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복음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날만 나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여기서 나오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가라.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본문 뒤에.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냥 단지 이 하루만 나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이렇게 새벽이나 틈나면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냐면 저희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끝났죠? 지난주 본문에 밤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몰려들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귀신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모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늦은 밤까지 병 고치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텐데,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 피곤하셨을까요? 우리 피곤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피곤하고 잠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먼저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습관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할 때 이 변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게 되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뭐라고 하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할 때가 많아요.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잘하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사람 잘하는 게 뭡니까? 맨날 하이하고 하와이로라고 물어보지만 이미 대답은 뭐죠? 대답 듣기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다 I'm good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텐틱하지 않다라고 해요. 습관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습관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뭔가 감정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 진짜 어텐틱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보면 이거 사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시는 것을 습관처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가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경건이라는 것을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찾으신 것 같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되게 의지적으로 습관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쁜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이 들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근데 막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5분 앉아있으면 어때요? 5분이 50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뭐 기도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이거 정말 어센틱한 게 아니야. 역시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이 기뻐야 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중요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뻐서 하나도 안 피곤하고 즐거운 가운데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밤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피곤한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연애하는 친구도 어떻습니까? 연애하는데 피곤한데 남자친구가 나오라고 하면 피곤한데 못 나가겠어 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데 그 몸을 이끌고 나갑니까? 어때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피곤한데 이끌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여기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되죠? 깊어지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고 우리 신앙이 인격적이고 관계라고 하면서 예상외로 그런 부분에는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떻죠? 관계를 맺을 때도 기쁘지 않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는 별로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는 하나가 뭐죠?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습관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하고 내 본연의 이야기를 가르치십시오. 경건함에 본능을 훈련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운명의 유익하니 세상과 전처럼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악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습관과 운동 잘하나요? 태어날 때부터 악기 연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축구하는 애들이 있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즐거워지는 순간들이 와요. 아닙니까? 안 되던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마냥 기쁠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몸에 그런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죠? 몸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영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하나도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 읽기가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된 날이 올까요? 저는 그것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이 재밌는 유튜브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너무 재밌는 만화책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제껴놓고 성경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읽게 될까요? 저는 그런 날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은 훈련이 필요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 정말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하루 일과에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때요? 안 들어있었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런 날은 영원히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면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번개 맞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재밌고 갑자기 이해가 되지 성경이 다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척하면 척 나올 확률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런 예를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너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던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떼어냈고 훈련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시간을 떼서 해야 될 게 뭔지 점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험과 그의 이름이 예수를 찾아나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왜 찾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또 찾고 있어요. 왜 찾을까요? 똑같죠? 도움 받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의 병 고침 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또 하나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기도하러 나오신 그 이유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고 예수님 모두가 한숨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셔야 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고 예수님의 의도 알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만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겠죠.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기들도 유명해지겠죠. 그렇죠? 자기들도 이 마을에서 인기가 끌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들의 기대에 별로 부응하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우리의 유용한 도구처럼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분명히 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여기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빨리 우리가 더 인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기 더 이상 안 머물 건데? 더 이상 그거 안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별로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램프의 진이가의 수준으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멈추고 싶어 하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결국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였을 때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기도 제목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 기도 제목이 뭐가 잘못됐을까 물어봐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무언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쌓여가고 그것에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만 쌓여가고 외로움과 답답함만 쌓여간다면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러 내가 여기 왔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나 여기 머무르지 않을 건데 내가 와야 될 것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왔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와 여러 나라를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세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뭔가 친밀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위해 내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가 여기 왜 왔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방향과 목적성을 되게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방향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움직이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저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직을 한다면 왜 이직을 하고 싶고 다른 도시를 가고 싶다면 왜 다른 도시를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의 목적은 어떤 거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로 가고 싶다면 그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어 하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머물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아셨으니까 삶의 하루의 습관도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스하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확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스를 분명히 안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명확할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평강과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 일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여기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목적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뭔가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살 그런 것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스를 다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이직과 이주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어떤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시지 않으셨고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고 분명히 목적이 명확했다고 한다면 또 그들의 목적과 기대를 충족해주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가 피곤하고 내가 원하지 않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삶에서 분명히 멈추고 그만하고 취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에게 한번 정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지만 내가 무언가 유튜브를 열고 친구들을 만나고 피곤하게 돌아다닌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노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무언가 계속 스케줄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깐 짬내고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서 다른 일에는 예스 하면서 돌아다닌다? 예수님은 어떤 거에 노를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 스케줄을 놓은 것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이 바쁘고 주말에 삶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를 하고 스탑해야 될 스케줄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이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적어도 이 시간은 띄워놓고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스케줄은 어디에 놓고 싶습니까? 너무 리걸리스틱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늘 해볼 만한 적용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정말 어릴 때 들었지만 평생 잊어지지 않는 말이 있고 앞으로도 제가 잊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얘기했죠. 습관은 저희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에서 우러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습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인격이 어떤지 너무 잘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뻐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지만 우리의 좋은 거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 말은
분명히 함정일 확률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인격이 어떤지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너무 리거리스틱하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분명히 훈련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펜에서 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이런 습관이 잘 길러지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펜에서 한번 그런 걸 서로 리마인드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적어도 같이 말씀 한 장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할 시간으로 같이 한번 펜에서 떼어놓고 서로 리마인드 해주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 스케줄이 정말 바쁘다면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고 적어도 이런 것을 떼어놓고 할 수 있는 격려를 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매일매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성경 보기 즐겁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레위기 읽으면 졸려요. 그리고 어쩔 때 저도 정말 5분 기도하고 앉아있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고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악기가 처음엔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주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별로 뛰어넘기 원하지 않고 그렇게 뛰어넘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습관이 주는 유익이 있고 습관이 쌓여서 우리 인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팬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격려하고 서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